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성전이 웬만큼 이제 다 갖추어졌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뭐 정신없이 뭐 쌓아놓고 뭐 치워도 계속 남아 있었고 또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 정리가 돼가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뭐 더 좋은 걸로 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이게 더 안 되고 힘들어. 막 여러 차례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늦은 나이에 개척을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이름을 예수 등대교회 이렇게 정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본문에는 순금 등잔대 그랬잖아요. 순금 등잔대. 그게 등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등잔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막 바다 막 이런 데 비치는 그런 등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의 정확한 이름은 등잔대예요. 등잔대. 근데 앞에 예수가 있으니까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Jesus Lamp Stand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Jesus Lamp Stand. 그러니까 스탠드 그리고 램프.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가 있고 그게 본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교회 이름을 정하고 10년 전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4사람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뭐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건 이번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이곳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곳에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연말이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다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에는 제로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다시 들어오는 목사님하고 뭐 좀 신경정도 버리고 좀 그러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예배 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옮겨서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기초를 딱 놓았은즉 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꽉 박혔어요. 기초를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스룹바벨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한 거라면 이곳에 결정을 하고 막 시작을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저는 솔직하게 그래. 내 손에 뭐 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정신없이 막 지나는 중에도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더 해야지,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는 것처럼 이 배경도 이렇게 산뜻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 현수막도 그다음에 저 썬팅도 이렇게 다 바꾸고 필요한 곳에 장로님이 막 해가지고 장로님이 이거 다 헌신한 거예요.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잘 쳐다봐, 잘 쳐다보고 그리고 여기가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왜?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사용해서 그 성전을 이루어 가셔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목사만 지도자입니까? 물론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이 교회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주게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냥 받아 먹으면서 그냥 포동포동 살만 찌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모습은 지도자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지도자적인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찬양의 리더가 되세요. 그리고 헌신의 리더가 되세요. 봉사의 리더가 되세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응? 나는 가끔 우리 혜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그림이 그려져. 혜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교사 생활을 하니까 혜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방에 그 삐약삐약거리면서 애들이 빙 둘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 교회 따라 들어와서 교회 여기저기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게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에게 은사 주신 대로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빛나게 하셔요. 저는 왜 예수 등대 교회 이 잔이 7개가 있잖아요. 7개. 한 가지에 7개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한 가지에 7개 등이 있잖아요. 이 등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색깔이 비춰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등잔을 밝히는 하나의 그런 에너지가 되세요. 그 에너지는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여기 보면 천사하고 계속해서 이게 뭔지 아니? 모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진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찾아내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만큼 거기서 얻어지고 여러분들이 읽은 것만큼 연구한 것만큼 거기서 얻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애쓴 것만큼 거기서 놀라운 교회의 진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그냥 편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남들보다 일찍 오세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어저께 우리 사모하고 여기 다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고 막 물론 그러지만 주일 아침에 보면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한 30분 전에라도 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도 좀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은사를 발휘하고 또 나는 그래도 막 마음에 막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일찍 나와가지고 이 주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주보를 더 많이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야 말 겁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만 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쓸까요? 똑같은 은사. 나도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 나도 봉사하는 은사가 강한데 이 두 사람이 또 성격이 대단해. 그래서 뭐 서로 하려고 들어. 막 그러다 보면 부딪힘이 생겨.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이걸 중재할까요? 목사님이 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다 중재할까요? 아니요. 못해. 그건 누가 중재하느냐? 성령께서 하신. 성령께서 하신다고. 물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순금
등잔대, 이 등잔대를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밝히고 뭐 이러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고 하는 것하고 성령 없이 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성령 없이 그냥 은사만 가지고 하려고 들면 반드시 거기에 부딪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리더가 돼야지. 그러면 구하라고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한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성령 받고 이 교회의 은사를 따라 나도 봉사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른 모습이에요. 성령 없이 안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두 사람, 세 사람 의견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를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데 우리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통일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 힘들어요. 두 사람 마음도 힘들지만 세 사람이면 더 힘들고 10사람이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면 그만큼 요구 조건들도 많고 성격들도 다양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 하다가 부딪힐 수 있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성격에 따라 그걸 또 꿍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은 친구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내가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했으면 그것부터 풀어내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냥 항상 주도적인 그런 그게 뭐야? F야? 주도적으로 막 이끌어가는 사람 뭐예요? I야 F야? F겠지? 뭐 하여튼 그래. 그런 E야 E? 이래. 웃지 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 신경도 안 써. 그렇죠? 신경도 안 써요. 나는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혼자 가가지고 막 훌쩍거리면서 막 울고 그냥 이걸 어떻게 풀지 못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그런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래 나중에 어쩌다가 그걸 얘기를 하면 그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툭툭 털어버려. 자기만 털지 그게 털리냐고. 안 털리는데. 여러분, 모임은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 성격들이 있고 자기 아는 지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런 부딪힘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고 막 손을 올리고 거룩한 척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느냐고.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아픔이 전달되는 거였구나.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보이는 거야. 분명하게 막 보이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그걸 막 지적하지 않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께서 그렇게 주도해 주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야.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나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깨닫고 녹여내시든지 성령이 앞장서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앞장서시면 된다고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생활, 내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그 다음에 기름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거기 등을 켜야 되잖아.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등불을 켜는 것은 뭘까? 성령께서 내 은사를 온전하게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불을 피우는 것은 결국은 그 불 피워서 뭐 하자는 거야? 어두운 데를 밝히는 거야.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는 성막에 가면, 성전 문에 딱 들어가면 한편에는 떡상이 있고 한편에는 이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가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 항상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기름을 거기 갖다 놓아야 돼. 그래서 이게 불이 붙어서 빛을 내면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환하게 밝히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쪽에 등잔대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 떡상이 있어. 그러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게 뭐예요? 등잔대를 마주보고 있는 게 뭐야? 떡이야. 이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데 여기에 그냥 막 불을 붙이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거기서 스파크가 터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식어지면, 말씀이 이렇게 사라지면 비추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등대 교회로서 이 빛을 우리가 환하게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제시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갈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정통 보수 신학 그 계통의 교회들마다 같은 슬로건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세대가 너무너무 화려해지고 너무너무 편해지고 너무너무 그저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막 무너져 버린 이런 자존심, 영적인 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슬로건 거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 돼. 말씀을 읽다가 정말 눈물이 팍 쏟아져야 돼. 그리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야만 돼. 일어나서 한쪽 구석에 가서 다른 사람들 깨울까 봐 저 한쪽에 가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그리고 온전한 목적을 분명하게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놓치지 말자. 하나님은 이 교회 기초를 놓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어떻게?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휘하는 리더가 되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여러분 이 은사를 활용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그 은사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목적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건데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 이 놀라운 스파크가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삼박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스러운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